2023년 7월 1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계시록 3장 14절,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가라사대, 마가복음 10장 6절,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전도서 12장 1절,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옛 창조의 종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태초이다. 새 창조는 현재의 낡은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규정하는 대망의 시공간적인 초자연적 논리이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눈물과 죽음이 없고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픔과 이별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 새 창조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다. 새 창조는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 이 땅 지구에서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죽음과 이별 속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 새로운 새 창조의 새 인생의 빛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인생의 새 출발하는 새 시작이다. 창조는 태초에 창조가 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있고 온 우주를 채우기까지 창조는 계속된다. 공중휴거 사건은 살아있는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가 신비롭고 놀라운 새 창조의 몸으로 변화체로 변형되는 인류 창조 역사 이래 대변혁의 희대의 대사건이다.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주를 채운다. 에녹과 엘리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체를 입은 천상천하 최상의 높은 반열, 높은 서열의 반열이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가 있는 하늘 위에 하늘 셋째 하늘 삼층천 하늘 시온의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는 최상의 계층이다. 공중 휴거는 최상의 복이며 휴거의 시간은 최악의 순간이다. 휴거의 날에 시비가 엇갈린다. 휴거 성도 휴거 신부가 지구를 떠나고 난 후에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대환란의 불심판 가운데서 벗어날고 구원 영혼 구원이 수없이 많고 나머지는 심판의 불에 태워지고 순교한다. 죄와 생자 필멸의 법칙에 매인 현재의 우주는 그대로 존속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현재의 우주는 죄가 없는 새 우주로 바뀐다. 죄가 없는 영원한 우주적인 지복세계를 열기 위한 새 창조의 새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새 창조 우주적 영생복락 지복세계는 아주 정결하게 정연되어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다. 지복세계의 천연왕국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과 분봉왕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다. 인간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과 평강이 넘쳐서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행복 충만이 되는 천년 왕국이 된다. 새 창조 지복세계의 천년왕국은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무병장수하는 때이다. 혹시 인간이 죽는 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오는 저주로 죽는다. 지금의 우주는 다 융기되어 없어지고 새롭게 정년되어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된다.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높은 곳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로 세워지고 천연왕국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한다. 휴거되어 올라간 왕권자들인 휴거 신부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성에서 천년직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주 하나님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휴거 성도들을 정결케 하셨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심장,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휴거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휴거 신부로 새 생명으로 새 창조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아바타로 새 창조로 태어나는 영광의 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죄는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고 마귀가 없으니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새 창조 에덴이 회복된 천연왕국 시대는 인간 창조 이래 제일 평화로운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옛뱀의 목을 잘라내셨다. 그 옛뱀이 사망의 부활로 666 신세계 정부로 휴거 후 신세계 정부가 세워진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자 모든 피조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깨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간에게 주셨던 에덴을 폐쇄시킨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이신 큰 고통이셨다. 향후 인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셨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주시기 위하여 진행되는 구속사가 되게 하셨다. 창조 시대는 구속사의 기원과 근본 원리를 보여준다. 창조 시대부터 성경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며 인류 인간 역사를 이루어 가지만 영원은 없다는 것이다. 지구상 인간 역사는 6000년 시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1000년 천연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 경작, 인간 농사가 시작된다. 1000년 천연왕국 시대가 기한이 차면 막을 내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영원 천국이 도래한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 역사를 이루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 인류의 죄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하나님 보실 때 무음하고 전 인류의 죄값을 단번에 치를 절대적 존재는 인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의 기쁘신 고심 끝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음을 아시고 구속자의 길을 선택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실 것을 예정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우셨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예언을 끝으로 400년 공백 시기를 구약과 신약 중간에 두고 있다 하여 중간시대라고 한다. 400년 중간시대는 유대인들이 극도의 영적 고갈에 시달린 때이다. 이때에 중대한 유대교적 오류가 발생하였다. 구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의 본질을 망각하고 유대교적 정치적 메시아만 대망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심각한 오리로 인하여 마침내 메시아 예수가 오셨을 때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즉 살인까지 하는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였다. 400년 암흑기의 중간시대가 막을 내리고 예수님 시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강림으로 부활 승천까지 진행된 예수님 전생에는 구속사의 결정적 사건이다. 세상 종말과 그 뒤에 계시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구속사의 최종 사건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즉 초림 예수님의 구속사역 성취에 대한 언약이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큰 구원 휴거 구속 축복을 최종적으로 실현시킬 언약 중의 언약이다.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님 대망이고 신약시대 구속받은 휴거 성도들은 큰 구원 휴거 구속사의 최종 완성을 대망한다. 휴거 구속사가 최종 완성될 세상 종말 끝날까지 휴거 성도들 심령 안에 내주한 성령 강림 오순절 대사건이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범죄하기 첫날까지도 하나님과 인간 아담은 교제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는 인간 아담 사이에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와 다시 교제를 하였으나 그것은 임시적이고 예표적일 뿐이었다. 성령의 내주함은 그야말로 구원의 증표이고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은 크게 나누면 한 가지 천국이지만 과거의 천국 에덴 천국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 에덴 천국이다. 에덴 천국은 선악과의 생명나무가 있던 천국이고 인류가 죄를 범하기 전에 있던 천국이고 과거의 천국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천국이 있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오순절 은혜 천국이 있고 몸 안과 몸 밖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계 천국 계시 천국이 있다.
아브라함 품은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가는 천국으로 신약시대 성도의 영혼이 가는 낙원 천국이 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열리는 새 예루살렘성 지성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천하의 왕으로 통치하는 전년 세계 천국이 있고 영생의 나라 영원 천국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창조를 통하여 현재의 우주가 새 우주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단 마귀를 무적행해 천년 동안 감금하였기 때문에 사단 마귀 역사가 아예 없는 시대이고 죄도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인류의 모든 비극을 죄로 인하여 온 것이고 죄는 마귀를 통하여 역사하는데 마귀가 없으니 모든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 창조 이래 제일 평화로운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천년왕국 시대는 에덴이 회복된 것이고 옛 하늘과 옛 죄악의 땅이 변하여 새롭게 새 창조된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시대라고 말한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2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지구의 거대한 지각 변동과 아울러 땅의 모든 토지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고 새 땅으로 새 자연으로 새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그냥 옛 하늘 옛 땅 즉 처음 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창조는 처음 창조 에덴이 창조되는 신비로운 놀라운 사실이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창조 천년왕국 시대의 도래는 지구의 엄청난 지각 변동과 토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전히 변화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 하늘에 오염된 공기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새 하늘을 창조하는 새 창조 역사이다. 새 창조 천년왕국 시대의 도래는 지구의 엄청난 지각 변동과 토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전히 변화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 하늘에 오염된 공기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새 하늘을 창조하는 새 창조 역사이다. 새 창조 역사는 아담 이후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새 창조 역사이다. 옛 모습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없다. 물의 근원도 새 창조로 바뀌고 하늘의 공기도 새 창조로 바뀌고 땅의 토질도 새 토질로 바뀌고 자연계와 동물까지도 새 창조로 다 바뀐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역사를 역적 측면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하는 것이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하는 것이다. 노아 홍수 때 성적 문란이 극도에 달하였다. 제1창조 피조물이 제2창조 인간들과 교함을 하여 네피림 거인들을 낳았고 사람의 육체를 쓴 악마들을 분리하는 것은 홍수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소멸한 이유가 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하는데 타락한 루시퍼 군단들이 사람들의 육체를 입어버려 인간들의 육체가 변종되어 사단의 육체가 되니 네피림 거인들이 되어 하나님 창조의 근본을 뒤틀어 놓아 지구에는 네피림 천사가 될 판이다. 그래서 사람 육체 속에 담겨진 사단의 영들을 빼내는 길은 홍수 심판뿐이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 창조를 제2의 창조로 하셨고 5대양 6대주에 편만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제3의 창조만이 완벽한 창조임을 아시고 최상의 창조 작품 휴거로 제3의 창조를 하셨다. 완성된 구원이 휴거 구원이고 휴거를 최상의 작품, 창조 작품 제3의 창조라고 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지구촌에서 태어나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설계하지 않으시고 인간 농사 첫 열매들을 아버지 집으로 옮기시는 휴거를 계획하셨다. 이 지구를 불로 대청소하신 후 지구 운명은 바뀐다.
하늘나라는 12지파 사회로 구성되고 12천사 12지파 12사도 순으로 배열되고 14만 4천은 하늘나라 왕들이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14만 4천은 분봉왕들이다. 지구별의 임시 소유권자는 사단이다. 지구별 소유권의 아담에게 사단으로 넘어갔다. 누가복음 4장 6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인을 뗀다는 것은 지구 소유주의 이름이 변경된다는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은 창조적 장소가 아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제3의 창조가 시작되고 휴거가 시작되면 휴거 신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인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한다. 공중재림 목적은 영생체 육체를 허락하기 위함이다. 제1의 창조는 천사들의 창조, 천사들의 세계이고 제2의 창조는 인간이 주인공 된 우주가 포함된 물질 세계이고 제3의 창조는 영생체를 허락하기 위한 큰 권휴거 창조이다. 우주 4분의 1을 지배하는 여러 우주 지배자 중 우주 중앙에 본부를 둔 가장 세력이 큰 종족인 도메인 종족의 라이벌은 엠파이어의 종족이다. 지구 인간들은 혼적인 종족과 영적인 종족으로 나누어져 지구에 꽉 차 있어 편만하다. 미가엘 군단에게 쫓겨나서 어두운 우주 공간으로 쫓겨나간 사단은 휴거 때가 되니 도메인 사단 그룹이 나타나 영적인 사람들을 미혹한다. 우주 4분의 1을 차지한 사단의 임무가 있다. 사단의 임무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영역에 돌아오는 탕자가 되는 것이다. 광활한 우주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하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체이다. 휴거는 생체적 육체, 신생체 육체, 영생체 육체로 영혼을 시작하는 창조 이후 장엄한 최대의 사건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태어나기도 하고 예정 밖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지구상의 모든 인종은 다 하나님의 예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원수 사단의 씨로 된 인종은 원수 사단을 닮아 태어나고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네피림을 없애기 위한 심판이고 마지막 때에 내려질 하나님의 불심판은 루시퍼의 아지트 태양계를 녹이는 불심판이다. 우주는 루시퍼가 노릇하는 곳이므로 휴거자가 가는 곳은 우주가 아니고 우주 너머에 있는 아버지 집과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씨로 된 14만 4천 명 신하들을 얻기 위하여 2000년을 기다리셨다. 주님을 50% 이상을 닮은 헤아릴 수 없는 양자들도 새 땅을 상속받는다. 주님을 100% 닮으면 친자이고 100%가 못되면 양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과 파트너 짝꿍이 되어 하늘나라를 다스릴 자로 삼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처럼 짝꿍으로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신랑 예수님이 신부들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등 귀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최고로 잘 표현해주는 말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휴거가 임박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은 진화론,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이단들이다. 성경은 첫 장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한다. 우주 역사가 150억 년 주장하는 진화론은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진화론은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우주의 역사가 150억 년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다. 실상의 지구 나이는 1만 년을 넘지 않았다.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이렇게 세상의 끝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이 펼쳐진다. 노아 홍수도 대격변으로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재창조는 길지 않다. 한국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나라를 36년간이나 빼앗기고 6.25 전쟁의 불같은 환란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되어
대한민국을 재림 종주국으로 언약하시고 휴거의 온상지로 재창조 역사를 이루시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예루살렘 수도가 된다. 중국이 14억, 인도 14억, 미국 3억 등 이 세상 지구 인구가 80억 명 정도이다. 인간 수명을 80세로 보면 한 해에 1억 명 정도가 죽고 있다. 1년에 1억 명 죽는다면 하루에 27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2억으로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16만 명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음부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시고 애통하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짧았지만 한국의 거룩한 역사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들이 너무 교만하여졌고 넘어서는 안 되는 배도의 길로 넘어갔다. 도공은 흠이 있고 불량품이 발견되면 인정사정 없이 백자도 청자도 깨뜨려버리고 다시 재창조한다. 도공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